또 다른 부서 부를까요? 우리 축복 역사하겠습니다. 설교 바로 시작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지고 가운데 장로님이 서셔가지고 율동을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은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 말씀으로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문이 7장인데 한 2장을 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먼 옛날 조상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본다면 옛 어르신들은 우리의 삶, 이 삶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수백 년을 거슬러 올라가지 않아도 50년 전으로 돌아가면 50년 전에 우리의 삶의 환경과 지금의 삶의 자리를 비교한다면 50년 전에는 지금을 상상할 수 없을 겁니다. 꿈에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마 옛 어르신들은 지금의 삶의 자리를 보면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말할 겁니다. 자동차며 냉장고며 스마트폰이며 에어컨이며 이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너무 편안하게 누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같은 그런 곳에 살고 있다고 지금 말할 수 있겠습니까? 50년 전과 비교해 지금의 삶의 자리, 여러분, 환경은 참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환경이 좋아졌다고 해서 천국은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이 좋아졌다고 평안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편안하고 소통하는 것에 있어서의 발달이 있지만 더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 어릴 적 초등학교 시절에 영천에 아버지 신부로 왔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영천에 유명한 한의원이 있으니 가서 한약을 지어오라고 어릴 적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지금 같으면 119 전화하고 병원에 가면 끝날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여러분, 50년 전에 있었을 자녀들과 할아버지와 함께,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쉬웠을까요? 지금이 쉬울까요? 옛날이 쉬웠습니다. 50년 전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자녀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쉬웠습니다. 교회에 있어서의 울음소리가 들려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예배당에서 뛰어다녀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아이들의 울음소리 때문에 저 유리창에 가두지 않습니까?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릴 때쯤이면 함께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듣고 아이들의 뛰는 그 발자국 소리도 들으며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진정 세대 통합의 예배의 자리일 것입니다. 함께 말입니다. 할아버지 옆에서, 엄마 옆에서 함께. 오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모두 함께,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날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되겠습니까? 세대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힘들어만 갑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이야 찬양대가 저 찬양대에 서게 앉지 않았지만 3대의 가족이 찬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에 있어서의 세대 통합 예배 계속해서 드려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통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의 유산은 다음 세대를 향하여 계속해서 또 다음 세대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함께 오늘 이 말씀을 합독하고 오늘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면 십계명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가르치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 후손들 천대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는 한결같은 사랑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한 말씀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있었으니 그 가정에 그 자녀의 삶의 자리에 천대까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에 대한 이야기 성경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이 골리앗이 어디에 나오는가 그건 잘 몰라요. 골리앗은 알지만 그것이 성경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은 잘 아십니다. 사무엘상 몇 장요? 17장.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골리앗만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골리앗 하면 키 큰 사람, 거대한 최고의 사람을 골리앗이라 말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골리앗이요 가드 출신에 있었을 풍채가 좋은 큰 장수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 괴롭혀온 어느 나라의 장수요 블레셋의 장수입니다. 골리앗의 그 외모에 대한 설명은 사무엘상 17장 4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그 키가 무려 3m에 가까운 장신입니다. 이러한 신장이면 당시의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늘의 청년과도 키 큰 청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장대한 자입니다. 사울의 군사들이요, 사울 왕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이들이 골리앗을 보고 간담이 높고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키 큰 장수, 장대한 그 골리앗을 보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사무엘상 17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씀 보시죠.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다 도망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왕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의 군사들이요 그들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다 골리앗을 보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자인데요? 성경의 말씀에 그들이 힘이 센 자들이라고 강한 용사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4장 52절 말씀에 사울 왕과 함께하는 그 군사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했습니다. 사울 왕 곁에 누가 있다고요? 힘이 센 사람, 용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사울의 왕의 군사들이 힘이 세고 용감한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야게 이스라엘에 있어서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골리앗을 보면 두려워 떠는 군사들과 무엇할 수 있겠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는 상대 골리앗입니다. 그래야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하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다 블레셋의 포로로 끌려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겠습니까? 성경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을 이기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합니다. 아각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찌고 튼튼한 것을 남겨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 왕은 불순종합니다. 그리하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16장의 말씀에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택하십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이 사무엘상 17장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으고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전열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들이 엘라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그들 중심에 있었을 장수가 누구라고요? 골리앗입니다. 그런데 블레셋과 싸워야 할 이스라엘 진영에 있어서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장수와 맞서 싸울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게라누로 파이치라습니까? 전혀 대등한 싸움이 될 수 없는 그 상황을 일컬어 이렇게 말합니다. 게라누로 파이치기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싸움이 되지 않을 정도의 일방적인 싸움이고 그 결과 또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싸움이요. 그래야게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빨리 포기하는 것이 낫다고. 성산 없으니 그거 포기하라고 말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싸운다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계란으로 파리치기와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를 하나님께서 딱 택해 놓으셨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다윗의 그 모습에 있었어요. 계란으로 파리치기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모한 짓이라고 여기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골리앗을 향하며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첫 시작 45절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봅니다. 함께 말씀 4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다윗이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오늘 3대가 나오셔서 읽었던 분 중에 송충관 집사님 할아버지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할아버지. 골리앗이 다윗을 향해 저주의 말을 마치자 마침내 다윗이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이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너는 세상의 그 무력을 준비하였지만 나는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입니다. 너는 칼과 단창이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이라고요. 다윗은 아는 겁니다. 진짜 힘이 어디에 있는지, 진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무기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요. 계란으로 파이치기 같은 싸움이지만 싸우자고 나서봤자 결과는 뻔할 것 같은데 다윗의 말에는 담담이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향하여 던지지만 이 계란이 힘이 있습니다. 그 말에 권세가 있습니다.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46절 47절 말씀이요. 함께 말씀 합독하십니다. 46절 47절 오늘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덜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계란으로 바위치기이지만 계란이 바위를 깨뜨릴 것 같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 손에 붙여주시리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상대하는 블레셋 장수가 누구입니까?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보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현장을 보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어서 항상 골리앗이 딱 버티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대했던 블레셋 가드 출신의 거인 골리앗은 아니지만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 싸워 이겨야 할 골리앗이 세상에 있습니다. 골리앗처럼 대적들이 여러분 앞에 딱 버티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할까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이 계속해서 골리앗을 향하여 싸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바위를 향하여 던지는 계란처럼 우리는 반복하여 바위에 부딪혀 보지만 이기지 못하고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적하고 물리쳐야 할 그 골리앗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마음입니다. 골리앗은 탄 데 있지 않습니다. 내 속에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이 죄와 시험의 거리들이 닥쳐온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앞에 서 있는 골리앗입니다.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제약된 이 욕심, 그것이 골리앗입니다. 이것 이겨내어야 합니다. 내 속에 존재하는 이기심과 욕심에 길들인 골리앗을 먼저 이겨야 합니다. 성경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라고. 이 마음.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 선한 것보다 악한 것을 쉽게 따라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골리앗과 같은 이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악한 것을 잘 답습합니다. 사람들은 불평하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들을 그 마음들 자주 보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보지 않으면 거짓되고 제약된 일들에 대하여 서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의 골리앗을 상대할 때에 자신의 그 죄를 잊어버리고 무시하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약된 모습들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하심 받지 못한다면 그 죄는 잊혀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의 본성을 따른 이 마음에 있어서의 그 죄악된 그 본성, 그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31절 말씀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내 자아를 주의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내 안에 있는 그 골리앗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싸움의 그 골리앗을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그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골리앗을 향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악을 이기고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기심을 이길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외쳤던 선포와 같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내게 승리 주실 것을 믿고 바위를 향하여 계란을 던지는 거예요. 무모한 일 같지만 던지면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 당연하지 않냐고 질 수밖에 없는 싸움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다윗이 이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거리들이 있습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어서 예수 믿지 않아도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서 삽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멸망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어서의 그 방식과 세상 문화와도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다스리는 세상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에 있어서 더 이상 죄악에 물들지 아니하도록 복음으로, 말씀으로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내 속에 이 욕심, 이 이기심, 그것과 싸워야 합니다. 내 속에 있어서의 내 마음과 싸워야 하지만 또한 우리는 세상과도 싸워요. 세상의 문화와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것 말씀드리려고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이것 말씀드리려고요. 세상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있었어요. 많은 교회에 있어서의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것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있으나 동성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동성 부부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으로 달릴 세상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에 순종하도록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고생을 한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골리앗과 싸워야 합니다. 어떠한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도 세상과 싸워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어갈 그 책임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시겠습니까? 동성 부부의 그 자녀를 인정하시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제정을 묵인하면 여러분 남성의 며느리를 보셔야 할지 모릅니다. 사위가 여성일지 모릅니다. 동성 부부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의 그 문화와 그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 곧 복음으로 이겨내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계란으로 파헤치기지만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이 보이지만 골리앗을 향하여 계란을 던져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리앗과 같은 세상 그 문화, 악한 문화와 사회적 그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골리앗을 대적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의 그 모습을 보며 승리하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다윗의 믿음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앞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당당히 맞서 나가 싸우지 않습니까? 그래야게 승리합니다. 오늘 말씀 48절, 49절 말씀이요. 오늘 보면 마지막 말씀입니다. 48절 블레셋 사람이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블레셋 사람이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더 이상 설전을 벌일 필요도 없습니다. 골리앗은 다윗이 자신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생각하고 골리앗이 다윗을 향하여 가까이 나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자기에게 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48절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려갑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달려갑니다. 다윗이 맞서 싸우는 골리앗 하나님을 모욕하던 자이지 않습니까? 골리앗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힘쓰는 자이지 않습니까? 골리앗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큰 바이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그 문제와 맞서 싸웁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세상 사람들 말하지만 그 계란으로 바위를 향하여 던지는 겁니다. 뭐 할 때까지? 깨어질 때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문제를 만났다면 우리에게 있어서의 다윗과 같은 그 용기가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작은 물매와 막대기를 가졌지만 용기와 믿음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문제를 만났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용기와 믿음과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 그 밟는 땅이 거룩한 땅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말씀 부여잡고 담대한 용기를 골리앗 앞에서 바라면 골리앗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다윗이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혀 골리앗이 쓰러지고 무너지듯이 세상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골리앗은 무너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안겨주십니다. 성리를, 참된 성리를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49절 말씀 다시 보십니다. 다윗이 물매로 돌을 던졌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던진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를 치고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실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골리앗의 그 실수를, 그 방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성도는 이 땅에 어떤 골리앗과 맞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면, 그를 향하여 골리앗이지만, 큰 바위이지만 계란을 던지고 돌을 던지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을 듯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46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면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47절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했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은 상대가 되지 않는 연약한 존재, 가진 것이 물매와 막대기가 전부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 가지고도 거대한 골리앗 앞에 당대히 나아 싸울 때 역사에 길이 남는 기적과 같은 그 은혜의 그 체험의 현장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바위 앞에 계란이어도 좋습니다.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그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다윗처럼 용감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절대로 가진 것이 약한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화려하고 능력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다윗처럼 물매와 막대기를 가졌지만 세상에 힘이 될 만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가지고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면 됩니다. 그리하면 승리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다윗은 물매와 막대기로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여러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이것이면 됩니다. 믿음이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이 있어야, 겉으로 드러날 권위가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죄악과 당당히 맞서는 그 용기요, 문제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변함없는 그 믿음으로 그 골리앗과 딱 맞닥뜨려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 담대한 용기면 됩니다. 그것이면 골리앗을 이기고도 남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리앗과 몇 번을 싸워지셨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내 마음의 골리앗과 몇 번이나 싸워 이기셨습니까? 세상의 골리앗과 함께 몇 번이나 싸워 이기셨습니까? 골리앗과 맞짱 뜨셔야죠. 골리앗과 맞서 싸우셔야죠. 연약한 자와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골리앗과 맞서 싸워야죠. 연약한 자를 타박하며 연약한 자를 구박하며 연약한 자와 맞서 싸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골리앗과 싸워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믿음에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여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기고도 남는 그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이기듯이 세상에서 주의 이름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 믿음의 자리에 계란으로 바위채기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바위 깨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오늘 찬송가 357장 이 찬송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린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의 문제들 앞에서 좌절하지 아니하고 다윗처럼 믿음을 가지고 맞서 싸워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의 용기와 믿음을 가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 속의 골리앗과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